네, 악마대학이 있어요. 악마들의 대학. 신설과로는 근래에 취업률이 가장 좋다는 음란야동과가 있어요. 그리고 악마대학 개교 이래 인기가 변하지 않는 술주정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마약과가 있다고 해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어디서 주워온 건데 그냥 재밌으시라고 한번 해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악마대학교의 교양 과목은 유혹이다. 유혹 교과서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인간을 유혹할 때 다음 세 종류의 말을 쓴다. 1.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2. 대수롭지 않은 건데 뭘. 3. 이번 딱 한 번만이야. 이게 바로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세 가지. 네. 가장 학점이 많은 과목은 미룸이다. 학점이 많은 과목은 그러니까 미룸, 게으름. 나중에 하지. 이거. 이 교과서에서 표지에는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내 낚시에 게으름의 미끼를 끼워라. 그러하면 내 광주리는 차고 넘치리라.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가장 좋은 교수는 천사 중에서 전향해온 아주 젊은 이론 교수인데 그는 학생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이른다고 합니다. 첫째, 안개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악도 서서히 젖어들게 하고, 둘째, 쥐꼬리만한 명예를 주어서 지극히 교만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게 하라. 이 악마대학은 당신 속에서도 지금도 맹렬히 수업 중이다. 이런 수업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어디서 주워온 얘기입니다만, 공감이 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오늘 개강이라서 악마대학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만천실버대는 이거와 이제 좀 반대로 가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게 복음과 독서는 아주 매칭이 딱딱 맞게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독서는 어디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 말씀은 어디예요? 마테오하고 신명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쭉 시작을 합니다. 복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예수님, 아주 매칭이 딱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 신명기 법을 잘 지키고 하느님 말씀을 잘 따르면 너희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갈 것이다. 법을 잘 지켜라.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율법, 예언서들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똑같이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 아주 굉장히 비슷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산? 시나이 산에서.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인데 5장에서 또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시나이 산, 예수님은 무슨 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산 이름은 없어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모세하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 옛날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잘 따르고 지키고 실천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은 것이죠. 마치 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잔소리 대마왕이 돼갖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지키지도 않고 그랬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리사이죠. 네. 그런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질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신약 성서에 많이 나와 있죠. 자,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노무해졌던 것이에요. 사실 백성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는 심지어 하느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들까지도 못 지키도록 얽어내 놓았던 것이죠. 바로 이 같은 모순을 지적한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 사람들의 모순과 위선을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며 또 음식을 드시기 전에 이 손도 씻지 않았고 또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뭐 이런 것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접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적은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모세로부터 이어온 그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듯한 것으로 보였죠. 또 나아가서 저 양반이 저 율법을 아예 없애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없애거나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오늘 복음 말씀에 이야기해 주십니다. 산 위에서. 참된 율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또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형식적인 것, 그 율법 조항들만 가지고 왈가불가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꼭 칼로 찌르는 것만이 살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남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일진데 중상과 비방으로써 이웃의 인격을 훼손할 수도 있으며 욕설과 분노로써 이웃의 가슴에 칼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비단 말뿐만도 아닙니다. 신자들 사이에도 보면 우리 본당 얘기는 아니에요. 저쪽 딴 데 본당 얘기인데 누가 밉다고 서로 따돌리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좀 허물이 있어도 이해하면서 덮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지독하게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열심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상대방은 웃음을 잃게 되죠. 그리고 시들시들 말라서 죽습니다. 칼로 찔러서 죽여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좀 뭐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리고 이러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또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켜야 될 법들이 많이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사회법, 교통법,
교회 안에 교회법, 혼인법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히 이제 혼인 관계와 관련돼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그런 뭐 이유에서라든가 성격, 또 스타일, 또 다른 뭐 단체, 서로 다른 단체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얽히고 설키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안에는 이 법을 지키고 또 이 법과 관련해서 얽히고 설키고 이해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 콕콕콕 찌르면 안 되겠지. 사랑으로 보듬고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율법을 빙자하여 남을 무시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완성하러 왔다 하시는 그 완성을 우리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일독서의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고 마테오 복음의 예수님은 어느 산에서, 이름은 모르지만 어느 산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2의 모세다 라는 말은 성서에 없지만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은 제2의 모세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마테오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자신의 신학 사상인 것이죠. 구약성서에 익숙했던 그 마테오의 핵심 사상, 예수님은 바로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완성자이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하루하루 안에서 규칙 안에 사는 것이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해 보면서 하느님의 법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예물 미약한